이기웅이라는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를 잘 만났어. 그래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졌어요. 정말 세상에 내로라는 것을 다 가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유교 교육을 얼마나 엄격하게 받았느냐 하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식하다. 상놈들이다. 그래서 너는 친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만나서 안 되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발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철저하게 이 교육을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혈압이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사고가 안 나고 교통사고가 안 나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딱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그제서야 출근하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지독한 유교 신봉자,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되었는데 사회정화위원, 무슨 새마을 운동 질서 추진위원, 방공청년연맹, 서울특별시 발전위원, 검찰, 경찰, 검경 지도위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굵직굵직한 직함들을 다 가지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기업 권세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돈박스 위에 앉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것도 일요일 날 출근을 합니다.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가지고 뭔가 서류를 결제해야 되는데 바이어를 만나러 갔는데 마침 도장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도장을 좀 빨리 갖고 오라. 그런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대동하고 비서를 대동하고 집으로 왔어요. 와보니까 집이 탁 잠겨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방문을 여는데 문갑 위에 성경책이 탁 있는 거예요. 눈이 막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저게 누구 거야? 도대체 누구 거야? 그러고 있는데 자기의 아내가 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었대요. 저 성경 누구 거야? 바로 찢어. 이분이 과격한 사람이에요. 찢어. 필경 자기 아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찢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탁 꼬더니 팔을 잡고 여보 이거는 안 돼요. 찢어! 안 돼요. 이것은 안 돼요. 찢으라니까. 여보 이거는 안 돼요. 이때 이분이 그냥 돌아버렸대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대요.
그때부터 아내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패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뒤로 넘어져서 내진탕이 걸려서 거품을 물고 넘어졌는데 거기에다 무릎을 가지고 머리를 그냥 확 눌렀대요. 피가 흘러서 그 피가 뇌로 들어갔어.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병원에 보냈는데 이건 뭐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병원에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분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살인자가 되고 아내가 죽으면 형무소에 갇혀야 되고 온갖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있는 아내, 그리고 그래도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느냐 하면 자기 거실에서, 집이 좀 높다네요. 거실에서 창문을 쫙 내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보이면 바로 전화를 해서 소방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법을 적용해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다 꺾어버렸답니다. 이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이 사람, 퇴근을 해서 집에 탁 오는데 어느 날 자기 집 맞은편에 건너편에 조그만한 초등학생 영미라는 아이가 사는데 영미의 엄마가 쪼르륵 오더니 이분의 아들이 준이랍니다. 준이 아빠, 교회 한번 다니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 소리를 하면 바로 누나를 부르리고 문을 꽉 닫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만 하면 쪼르륵 쫓아왔어. 준이 아빠, 교회 나가보세요. 다음 날도 준이 아빠, 교회 나가보세요. 그 위에서 기다리다가 차만 오면 쪼르륵 쫓아와서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와서 어김없이 차를 파킹을 탁 하는데 쪼르륵 내려와서 준이 아빠,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 마지막입니다.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제 마지막입니다.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살리가 뭔지도 모르고 빨리 그날 또 술을 아주 막 이빠이 먹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초췌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지막 한 번 부탁합니다. 오살리 기도원 한 번만 가보세요.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알았어요 하고 문을 착 닫고 들었는데, 그래요, 알았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하고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탁 앉는데, 알았다고요, 지나가는 말로 알았다고요 한 번 했는데 그 말이 계속 그 이튿날 출근을 해도 알았다고요. 내가 알았다고요. 술을 마셔도 알았다고요. 고수덤을 쳐도 알았다고요. 바이어를 만나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알았다고요. 이 말이 계속 자기를 사로잡더래요. 어째야 되나? 한번 약속은 했고, 좋다, 내가 한 번만 가본다. 한 번만 오살린지 뭔지 한번 가보겠다. 그런데 비서도 있고, 그리고 운전기사도 있고, 그 사람들을 대동해서 가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떼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혹시나 오살린지 뭔지 기도원에 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남대문에 가서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모자를 새로 사 쓰고, 그리고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아무도 자기도 거울을 봐도 자기 안 같더래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서 택시를 집어 탔답니다. 택시를 딱 탔는데 어디 가자 그래야 되는데 오살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살리? 일단 갑시다 하니까 기사가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산은 생각나더래요. 산 뭐 없어요? 산 많죠. 남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산 많죠. 그런데 갑자기 뭐 노래 칠갑산인가 뭐가 생각나가 칠산리 기도원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사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칠산리 기도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내렸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기도원 이름은 생각나지 않고 일단 다음 택시를 또 잡았대요. 칠산 아니면 뭐 육산리겠지 싶어가지고 육산리 기도원 갑시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기사 생활 7년 했는데 한 번도 육산리 기도원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가는데 스톱하시오. 내 이쯤 하면 됐다. 한 번은 가본다 그랬는데 내가 할 만큼 했다. 택시 2번이나 갈아타고 할 만큼 했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딱 내렸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었느냐 하면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었대요. 서울에 가면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거기 딱 내면 거기가 바로 오살리 가는 시내버스도 오살리 가는 시외버스도 많고 택시들이 다 오살리 가려고 서서 딱 내렸는데 오살리 갈 사람 하면서 택시 기사가 손을 버쩍 들더래요. 그제서야 오살리가 생각나더래요. 아이구나, 오살리였구나. 그 택시를 집어타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답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가보니까 세상에 저기에서는 비명 소리가 나고 뭐 또 저쪽에서는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뭐 이상한 랄랄라 소리가 나고 온갖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가봤더니 성전도 얼마나 큰지. 성전인데 그 성전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2손을 들고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손을 들고 가슴을 치고 있고, 이거 텔레비전에서 보는 사이비가 여기 다 있네. 요 사이비네.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던 사이비 집단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버젓이 있다니 국방부에 전화를 했답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서 이 근처 부대가 어느 부대냐고 그랬더니 201호 방첩대래요. 201호 방첩대에 전화를 해서 방첩대 대대장 빨리 와. 이분이 막 그런 권세가 있었다네요. 201 방첩대 대대장 와 했더니 방첩대 대대장이 왔더래요. 당신 관내에 이 어마어마한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있어? 빨리 군인을 풀고 경찰을 풀었어. 다 끌어내. 그리고 교주 불러와 그랬대요. 교주가 왔더래요. 머리 홀럭 벗겨진 교주가 왔더래요. 늦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 교주야? 그랬더니 나 교주 아니요, 나는 원장이요 그러더래요. 나는 원장입니다. 좋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을 쭉 둘러보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산마다 말이죠, 막 기도굴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굴 속에 어떤 기도굴에는 울고 있고 어떤 기도굴에 가보니까 뭔가 외국어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외국어가 엄청 유창하더래요. 그래서 그 한번 들어보려고 들으면 이 러시아 말도 아니고 영어도 좀 하는데 영어도 아니고 뭔가 샬라샬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좋다. 나도 어차피 내가 이 기도원까지 왔으니 내가 예수 욕 한번 실컷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비어있는 기도구를 찾아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욕을 하나님, 예수님 팍 쏘아댔답니다. 있을 수 없는 욕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팍 해댔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도 막 성이 안 풀리는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욕을, 10원짜리 욕을 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갑자기 아기의 비명소리가 나더래요. 아기 하는 아기의 비명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도원 밖을 튀어나와서 20m 30m 쫓아왔는데 머리털이라는 털은 다 새고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러더래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앞으로 기독교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박해를 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신발을 안 신었더래요. 기도굴 앞에 신발을 벗어놓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굴에 신발을 찾기 위해서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아직도 성이 덜 풀렸어. 좋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컷 욕 좀 더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기도굴에 들어갔답니다. 10분을 욕을 했을까요? 20분을 기도했을까요? 한참을.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느냐면요, 치아가 다 아프더래요. 얼마나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욕을 했느냐 하면 막 치아가 다 아프더래요.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 깜깜한 기도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하얀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에서 큰 태양이 떠올라서 자기에게로 쫙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이 계속해서 굴러 자기에게로 계속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태양이 막 계속 오는데 그 태양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 태양이 계속 오더니 자기 머리를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쓰러졌어요. (12시 20분에)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아침 7시 40분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목을 다 자기 손으로 다 그려놨고 온 옷을 다 찢어놓고 그 기도굴 안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7시간 20분 동안 그 기도굴 안에서 대굴 구른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온갖 욕을 다 하던 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라는 말이 탄식처럼 자기 입에서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분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되셨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한 손에 거머쥐고 예수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이 언제까지 핏기 없는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하고 고갈되어 있고 척박한 상태로, 마음이 내키면 교회 갔다가 그렇지 않고 마음이 좀 상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걷어치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교회를 다녀도 언제나 피곤하고 신앙이 무기력하고, 왜 그럴까요? 저는 20살이 되던 어느 해 교회를 나갔습니다. 20살이 되는 그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가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7년째 되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는 7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모멸감을 느낀다는 방언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고, 뚜껑이 열려서 정말 환상이 다 열리고, 천사가 보이고 악한 영이 보이고 온갖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닐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으로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황실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무술을 익혔던 청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배우고 익힌 무술과 학문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자기의 동족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누명을 덮어쓰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애굽의 황실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잊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도 희미해져 가던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이 그가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아니 하나님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로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변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으면 예배가 왜 그렇게 따분한지요? 왜 그렇게 잠은 그렇게 오는지요? 밤에 침대에서 자라 그러면 그렇게 눈이 말똥말똥한데 왜 예배 자리에 오면 눈꺼풀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요? 왜 그런지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예배 시간은 감격이고 예배 시간은 황홀한 시간입니다. 아멘. 아니, 세상에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차를 마실 때 눈이 거벌거벌한 남자가 있겠습니까? 눈이 말똥말똥하거늘,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눈동자가 흐려지고 이렇게 예배가 무기력해지는 게 왜 그럴까요? 정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육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훈련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 싶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고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떨기나무이기 때문이다.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뭐냐? 떨기나무가,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가봤더니 그 광야에는 다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저녁으로 아침으로 이슬만 조금 내려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는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떨기나무만 간혹 황망한 흙무더기만 있는 그곳에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가끔 떨기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키가 우리 키 정도만 해요. 그 떼약볕에 수분은 없는데 그 떨기나무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있는 상태. 제목으로도 떨기나무는 가치가 없고, 그야말로 떨기나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관상용으로도 되지 않고, 그것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백향목이라든지 올리브나무라든지 온갖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떨기나무가 상징하고 있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혀 하나님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모세를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지금 바로 나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떨기나무 같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가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불이 만일 진짜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세히 가서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청년 모세,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고자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 동안 자기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불이 뭐냐? 불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대요. 불이 뭐냐?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하나님은 가끔씩 불로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뭔데? 모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모세, 열매 없는 모세, 제목도 되지 못하는 모세, 남 찌르기만 하는 그런 우리 인생 같은 이런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불꽃이 임했는데 그 불이 타지 않고 제목을 태우지 않고 불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비록 떨기나무 같다 할지라도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니까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임종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33장 16절에 보니까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이에요.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세는 그날의 충격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아멘. 세상에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임하면 여러분, 이 모세가, 그 보잘것없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국의 히어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우리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실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모세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 땅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여기에 이 황무지를 말이죠, 사막과 같은 이 황무지를 날마다 딛고 다녔던 장소예요. 여기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평당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그런 땅이어서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다닌다면 그것은 그냥 직장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버리면 여러분의 직장은 거룩한 장소가 되고,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그냥 돈만 버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다니는 직장, 날마다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그 집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세가 날마다 다녔던 그곳 아닙니까? 땅이 비싸서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버리니까 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오늘 또 출근해서 예수 이름 또 희미하게 그냥 이렇게 하루 개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 어떻게 보내고 월말이 되면 월급 타고 또 출근하고 또 월급 타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다면 그냥 직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직장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봐봐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믿기 시작하더니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면서 전과 달라요. 입에 찬양이 있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내게 오면, 그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선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장 5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따라서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지금 다 신을 신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신 신고 오셨죠? 노예들은요, 종들은요, 신을 안 신어요.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뭐가 됩니까?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했나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될 때 그분은 내게 저절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소가 말이죠,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소가 젖을 먹여주고 핥아주고 빨아주고 해서 송아지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니까 우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아버리더라고요. 손은 꼼짝 못하더라고요. 팔든지 말든지 손은 꼼짝. 그날 밤에 새끼를 잃은 송아지가 밤에 얼마나 구슬프게 울든지 울어봤자 필요 없어. 주인이 내다 팔아버리면 소가 아무리 자기가 낳아도 송아지는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것이 너무 많잖아. 내 것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종의 의식주 문제는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 그딴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피곤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왜 짜증스럽고 하는 일마다 왜 권태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어.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행복한 얼굴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아멘. 그분이 진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짜증, 권태 다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는 떨기나무 같은 자예요. 아멘. 이 떨기나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제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